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5절과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신광야에 도착해서 르비딤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제 시내산 거의 다 온 것입니다. 이때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면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가? 그 홍해바다 앞에서 갈 길이 막혔다고 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다에 길을 내셔서 건너게 하셨어요. 또 수르 광야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어림을 당할 때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또 엘림에서 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경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르비딤에서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지시하십니다. 그 애굽에서 바로의 그 권력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사용하던 그 지팡이를 들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호렙산으로 가셔서 반석에 세우십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반석을 치라고 그러세요. 반석을 치자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되고 그 물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시게 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서 우리 같이 함께 몇 가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참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것은 아예 습관이 됐습니다. 근데 그 원망하는 내용이 비슷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에 뵀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는 게 좋았을 것을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켰냐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애굽에서 끌고 나왔느냐? 애굽에 있었으면 참 더 나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했느냐? 죽게 하려고 하느냐? 아주 극단적인 말을 해요. 우리를 죽게 하려고 애굽에서 우리를 끌고 나왔느냐? 이 사막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데려 나왔냐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나 한 거냐? 이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나 한 거냐? 이것은 어려움 만날 때마다 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하나님이 계시기나 한 거냐? 이런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 잘못된 것이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오면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한번 들어오면, 생각이 들어오면 그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 입술을 통해 튀어나옵니다.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또 우리는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참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것을 한번 심어 놓으면 그것을 참 뿌리채 뽑아내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좋은 것,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채우면 그것이 우리를 참 어렵게 만들고 또 그것이 결국은 원망과 불평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같은 얘기를, 같은 원망과 불평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왜 이렇게 원망과 불평을 계속하는가?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홍해바다가 갈라진 걸 봤고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을 봤고 참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자신들을 먹이신 하나님의 기적을 보면서도 왜 이렇게 이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이렇게 믿음 없이 원망과 불평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믿음이 자라질 않아요.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무슨 기적을 봤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로 알 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때 바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갖게 만드는 너희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또다시 모세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여기서 한 가지 발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홍해바다 앞에서 스루 강에서 물 떨어졌다고 또 물이 떨어진 이후에 또 양식이 떨어졌다고 그들은 원망했지만 하나님 그때그때마다 그들에게 홍해를 갈라주시고 또 물을 허락해 주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려주시고 하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한이 없는 거예요.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우리 험한 광야 같은 참 이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 그 은혜 속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없는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야 하겠습니다.